사와디 TV의 정승회 선교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승회가 정승회를 작아진다는 정승회가 선교사가 누구냐 하는 얘기를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는 정승회의 삶의 스타일이 뭐냐 간략하게 몇 가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근데 삶의 스타일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내가 먼저 내 친구를 버리지를 않아요. 그 친구가 나를 버리지 않는 한 내가 절대 그 친구를 버리지 않아요. 근데 그 친구가 나를 버렸다, 배반했다, 거짓말했다, 사기를 쳤다, 돌려먹었다. 이게 인격적으로 할 수 없는 짓거리를 나한테 했다 그러면 즉시 손을 씻죠. 그 사람과 거래를 하지 않아요. 즉시 관계를 끊을 때에 왜 네가 이랬냐 그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냥 끝내. 아무 소리 안 해요. 제가 얘기했죠. 소망 있는 사람은 욕도 하고 큰 소리도 치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소망이 없다고 보는 사람은 욕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고 왜 내가 그랬냐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조용히 그에게서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에게 해코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과 내가 전혀 달라서 같이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헤어져서 평화롭게 살자 그거지요. 그것이 나의 삶의 스타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내가 그 사람을 싫어도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내가 싫어도 그걸 극복하고 참고 그리고 그의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주는 그런 스타일이 내 스타일이에요. 제가 얘기를 했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능력이 많은 사람을 나는 좋아해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야 내가 좋아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소위 나보다 나이를 적게 먹은 사람보다는 나보다 나이를 더 먹은 사람을 따르는 그런 습성이 나에게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남을 이용해 가지고 내 이익을 채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나에게 그 사람이 이득을 끼쳐 주었으면 나도 어떻게 그에게 이득을 끼쳐 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식사를 제공했으면 내가 언제 또 그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할까 그 원수를 꼭 갚아야만이 편하는 사람. 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무엇이겠어요?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이죠. 나한테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 내가 돈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저 사람한테 내가 얻어먹었으면 나도 저 사람에게 대접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을 해치려고 하는 생각을 해보지를 않았어요. 내가 해침을 받을지언정 남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 일 못하는 사람 안 좋아해요. 나는 일꾼을 좋아하니까. 약점 중에 하나가 우리 가정 식구들도 일꾼으로 봐. 그래서 일을 잘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식구들이니까 일을 못해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를 이뻐해 줄 수 있는 거죠. 우리 아들이니까 덮어놓고 예뻐하는 게 아니고 일을 잘 해야
그 아들을 귀하게 안다 그 말이에요. 뭐가 잘못된 것 같죠? 근데 성질이 그렇게 태어났으니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하려는 사람은 제가 열심히 도와줘요. 그러나 열심히 없는 사람 도와줄 생각을 안 해. 자기만 하는 사람은 흥미가 없죠. 세상 살아갈 때 자기만 알면 안 되죠. 어떤 부흥 강사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느냐? 자기가 지옥을 가고 천국에 가봤대요. 근데 밥 먹는 걸 보니까 수저가 이렇게 길더래요. 에? 자기가 밥을 떠가지고 말이에요. 떠가지고 제 입속에 이렇게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길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왜 그런지 먹지 못해가지고 그냥만 거의 빈사 상태에 있더래요.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살찌고 풍부하고 그렇더래요. 그래서 밥 먹는 것을 보았더니 지옥에 있는 사람은 지 수저로 밥을 떠가지고 지 입속에 집어넣으려니까 이게 너무나 길으니까 자기 입에 가지라네. 근데 그렇게만 계속 노력하더래. 그러니까 자기도 못 먹고 남도 못 먹는 거지.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수저가 기니까 이걸 떠가지고 옆에 친구에게 넣어주더래. 그 친구는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밥을 제대로 먹죠. 천국에 갔다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갔다 지옥에 가서 어땠다 하는 건 아닌데, 이 예화는 상당히 지옥을 알려주고 천국을 알려주는 거기에 적합한 그 예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만 위해 사는 사람은 죽는 것이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사는 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회생활할 때 남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과는 절대 사회생활을 같이 하기 어렵죠. 어려운 것입니다. 자, 내가 싫어하는 사람 중에 그 얘기를 했어요. 정치꾼은 싫어한다고. 지도자는 정치를 못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치꾼은 그 정치를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치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각된 못된 짓을 다 하는 그 장난꾼들. 총회 가도 그런 장난꾼들이 있고 노회 가도 있고 교회 가도 있고 선교사 사회 가도 있고 어느 곳에 가나 이 장난치는 정치로 장난쳐가지고 자기 이득을 꾀하는 자기 그룹의 이득을 꾀하는 그러한 종자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총회는 총회장을 한번 하려면은 두 사람이 경쟁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돈을 1억을 썼다. 그러면 이 사람이 100억을 썼다 그러면 틀림없이 100억을 쓴 이 사람이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 양식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돈으로 총회장 되면 안 되겠잖아.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총회장을 뽑자. 그러니까 지도력이 또 문제가 된다네. 그래서 지금은 절충형을 하고 있죠. 그러면 옛날로 다시 돌아간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총회장. 우리 총회장이 됐으면 벌써 총회장 그러면 더러운 놈. 그걸 달고 다닐 거예요. 그렇게 정치를 더러운 정치를 하는 사람들, 천국에 가기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총회장 되었는데 선교지를 그분들이 선교지를 방문한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선교지를 방문할 수도 있죠. 그래도 저는 그분과 사진을 같이 단둘이서 찍는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아요. 왜? 알려진 더러운 사람인데, 더러운 정치꾼인데 그 사람하고 왜 사진을 찍습니까? 사실 나도 그 사람만큼 더러운 사람. 그러나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그보다 더럽지 않다. 그래가지고 사진 안 찍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선교사들은 우리 총회장님 오셨다 그래가지고 그냥 열심히 사진을 찍고 그러더라고. 그 후에 제비를 뽑고 그러니까 그런 건 해소됐죠.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총회나 노회나 교회나 어느 곳에든지
이 정치하는 더러운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비슷해요. 네, 다 모두 다 더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더러운 사람을 갖다가 교회에 헌금을 투자해가지고 그분을 총회장 세워주는 그 교회 참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거죠. 네. 사실 저도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장자리들 선거를 통해서 선택받은 장자리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해외 합동총회, 미국에 있는 해외 합동총회, 우리 태국에 있는 선교사들도 거기 참여했으니까 그걸 참석하다 보니까 때가 되어서 대타로 제가 해외 합동총회 총회장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총회가 다른 총회와 합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 총회, 미주 합동총회에서 총회장을 한 일이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죠. 그 전에 초교파적으로 전 세계 선교사협의회 부회장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죠. 회장까지 안 가고. 그 다음에 우리 총회 GMS 선교사 친교회에 제3대 회장을 했습니다. 선교사로 나오기 전에 전북로에 소속되어 있을 때 전북로에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을 30대가 되기 전에 김정은이처럼 30대가 되기 전에 전북로의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을 했어요. 그 당시 전북로의 주일학교 연합회는 전북노회가 큰 노회였습니다. 지금은 사부 노회도 있지만 옛날에는 김제노회, 군산노회를 제외하고 전라북도에 3개 노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전북노회가 가장 컸죠. 한 200개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네요. 근데 그러면 주일학교 연합회 사역을 해가지고 이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이 됐느냐? 그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참석했다가 저를 아끼는 선배 목사님이 갑자기 추천해서 그냥 갑작스럽게 전북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이 됐었죠. 모두 다 대타의 대타. 그 당시에도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되려는 두 사람이 심하게 경쟁하고 있는 사이에 제가 그렇게 들어갔었죠. 제가 만들어서 장짜리 하는 것은 뭐 그건 말할 것이 없고 다른 바깥의 사람을 통해서 장짜리가 된 거.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태국 지부의 지부장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장짜리들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겉으로 딱 볼 때는 이거 정승이도 썩은 정치꾼이구나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정치꾼이 아니에요. 정치를 그 썩은 정치를 못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그 협잡하는 그 정치를 할 마음이 없죠. 다른 사람이 당신 아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해달라. 그런데 거부할 필요는 없죠. 그 일을 맡으면 충성을 다해서 그 모임을 발전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죠. 내가 내 자신을 등록해가지고 경쟁해가지고 나를 시켜주면 어떻게 된다 뭐 이래가지고 하는 것이면 절대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GMS의 사무총장을 정승에 추천하기도 했대요. 그때 내가 그랬죠. 내가 GMS 사무총장 되면 성대달 다 죽어. 근데 내가 그 자리 갈 자리가 아니야. 그렇게 말했죠. 지도자는 이 정치라는 것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정치를 알고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맞는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면 이제 지도자, 정당한 지도자가 못 됩니다. 그런데 성경적이지도 않고 인간적이지도 않고 정말로 자기만을 위해서 얼굴에 철판을 깔고
거짓말은 밥 먹는처럼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정치를 하고 남을 해롭게 하고 자기가 그 높은 자리에 앉으면 자기의 이득을 다 취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나는 장자리에 있을 때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모든 이득을 전부 거부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나눠줬죠. 총회장을 할 때도 총회 돈을 전혀 한 푼도 쓴 일이 없어요. 부족하지만은 나에게 있는 선교비 중에서 쓸 수 있는 돈을 할애해 가지고 이게 했죠. 네.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정치 못하는 사람이 다 그랬을 거예요. 정치 못해요. 그리고 패거리로 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선교사로 딱 오니까 나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 사람은 선교사 잘 갔다고. 선교사는 이 정치와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노예 정치하려면 패거리가 없으면 절대 노예 정치가 안 되죠. 그리고 패거리가 되면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패거리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뛰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이라도 행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치예요. 그게 바로 더러운 정치. 그런 정치꾼을 싫어한다 그 말이죠. 정치는 정말로 잘해야 돼요. 정치 잘해야 돼요. 정치를 모르는 사람은 지도자도 아니고 뭘 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대장을 하면 그 모임은 다 깨져버립니다. 패려버려요. 네. 나는 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생각해 봅니다. 태국의 선교사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한인교회 목회로 하는 목사님을 제하고 저는 현지인을 목회하는 선교사로서 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태국 선교사로 세 번째 타자입니다. 41년째 사역하고 있지만 우리 선배 두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선배니까 죽을 때까지 저는 제 3인자죠. 다만 저는 처음부터 태국인들과 사역한 완전히 태국 통이지만은 두 분 선교사님들은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한인연합교회를 그만두면서부터 태국 선교를 시작해서 태국 선교의 캐리어가 저한테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는 있죠. 자, 그러면은 정승회가 누구냐? 정승회 자신이 자신을 갖다가 이와 같이 살펴보는 이런 두 번째 시간에 두 가지 큰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나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동역해준 그런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선교사역을 그렇게 생명을 걸고 동역해준 동역자들이 있어요. 생명을 걸지 않더라도 마음적으로라도 동역해주는 그 동역자가 있습니다. 선교 현지의 얘기죠. 그와 동시에 나를 적극적으로 해치려고 들던 그러한 선교 동역자가 있어요. 저뿐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죠. 지혜를 주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적극적으로 해를 끼치는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쓰겠는지. 성질 나는 대로 오면 그저 그냥 이렇게 때려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희생적으로 마음적으로 정말로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우리 옆에 계셨었는데, 모든 분들이 다 그러지는 않지만 저를 그렇게 아끼고 저를 위해서 희생하고 저를 위해서 동역해주고 이런 분들이 나 대신 하나님의 채찍을 맞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그렇게 아팠습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할 때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완벽주의자 같은 사람이에요. 매니지먼트도 잘하고 무슨 행사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에 있어서 돈 긁어 모으는 재정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현장 사무소장을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모든 일을 착착착착착착 준비하고 진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한테 떨어질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서 그래요.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일을 잘 끝내고 나면 교만기가 있게 말해야죠. 그게 사람이니까. 하기 위해서 일이 잘 나가는 중에도 일이 실패하지만 않도록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 것을 자주 느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당신의 종인 정승회를 갖다가 손대기보다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손대므로 말미암아 정승회가 자신을 깨닫고 그리고 잘못된 것에 돌아오고 그리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 내 곁에는 왜 사탄의 역사가 이렇게 계속 떠나질 않느냐, 사탄의 역사 완전히 떠나갈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해봤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서도 사탄의 역사가 있어서 일부는 바로 잘못된 그런 길로 가고, 그렇다 해서 그 행사나 그 무슨 프로젝트를 망치는 그런 일은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마 나를 치실 일이 있어서 내 옆에서 나를 돕고 있는 수족과 같은 그런 분들을 갖다가 손을 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완타니 박사의 어머니 난다 모친입니다. 난다 모친은 우리를 그렇게 극진히 아껴주는 분이었어요. 아주 극진히 아껴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치앙라이 신학교 졸업식에 참석을 했는데, 내일이 졸업식인데 오늘 저녁에 화장실에서 넘어져 가지고 큰 골절상, 아주 대형 사고가 벌어져 버렸어요. 내일 졸업식인데 오늘 저녁에 졸업식에 참석해서 왔는데 호텔에서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아주 큰 대형 사고가 발생했어요. 치앙라이와 방콕은 비행기로 1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대형 사고를 당하니까 이게 앰뷸런스로 방콕까지 병원으로 올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너무나 급해서. 그래가지고 급히 비행기를 수송기 비행기 앰뷸런스가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불러서 그걸로 방콕으로 옮겨가지고 그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행사를 치르는 저의 마음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아프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승욱에 받아야 되는 그 벌을 이 친구를 쳐놓으면 이 문제가 되니까 이 일은 살려두고, 그러나 나를 지극히 아끼는 사람을 손대가지고 나로 하여금 도무지 자랑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시는구나. 제가 그 자랑기가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할 때마다 그 자랑을 하지 못하도록, 바울사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랑하지 못하도록. 바울사도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자랑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자랑하지 못하도록 이러신다. 그런 은혜를 바울사도를 받았는데 나도 그런 것 같이 보여요.
그러면서 야, 왜 주님의 이 일할 때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사탄의 역사 항상 떠나지를 않고 내 옆에서 장난치는 사탄의 역사 이렇게 계속 나타나냐. 이걸 예로 들자면 말하면 한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일을 할 때마다 이번에는 무슨 사탄의 역사가 없을까, 그걸 염려하면서 조심하니까 최근에는 많이 그런 일이 없더라고. 나를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는 분이 많이 없어서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없어요. 자, 그러면 나를 위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나를 위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봤는데, 나를 위하는 사람을 나는 손대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는 사람을 손됨으로 말미암아 정승회를 손댄 효과를 내도록 하신다. 그렇게 제가 느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쓰는 일꾼을 손대기보다는 일은 진행시키면서도 이 정승회가 마음 아파하고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그런 데 손을 대시는 하나님, 이걸 경험했죠. 또 하나 경험은 나를 해치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적극적으로 나를 해치려는 사람이 있어요. 뭐 나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해치려는 게 아니야. 그냥 해치는 거예요. 사탄이 되어서 적수가 나오고 적수가 되어서 나를 해치려고 달려드는 사람이죠. 성경에는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했죠.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아라. 누가 나를 해치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적어도 악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 대적해봤자 뭐 하나님께 이득 들 거 없어요. 나에게도 이득 들 거 없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41년 동안 태국 선교를 하면서 나의 선교사에게 뭐 이유가 없이, 이유는 있겠죠. 근데 내 쪽에서 볼 때 이유가 없이 나의 적대화의 감정을 가지고, 그리고 나의 일을 방해하고, 그리고 원수 되려고 하는 것처럼, 원수도 아닌데 원수 되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아주 악하게, 너무나도 악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손대해 주시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를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아주 악하게, 말할 수 없어 악하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악하게 하는 그런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적도 하지 안 했어요. 뭐 대적할 일도 없죠. 뒷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견뎠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말해야 소용없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 오신 것처럼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주먹질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가 되니까 그를 손대 주셨는데 목사 면직시키고 그 다음에 선교사 파면. 자, 하나님의 종이 목사가 면직이 되고 선교사가 파면되면 내가 주먹을 때리고 주먹으로 그를 때리고 욕을 하고 달라들고 그 몇 배입니까? 내가 내 원수처럼 여기고 내 원수 갚는 일을 내가 했다 같으면 아마 그 수준으로 안 해도 돼요. 못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이것을 처리하셨는데 목사 면직의 선교사 파송. 지금까지도 그 사람은 목사 면직이 회복되지 않았죠. 그를 지어놓은 사람들은 오해를 해가지고, 내 생각엔 그 사람들이 서둘러서 목사 면직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다른 어떤 교단에 들어가 있다. 그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또 한 사람이세요. 거기는 적극적으로도, 거기는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렇게 악감정을 가지고 계속 놀아요. 그는 악한 정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 정치를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나쁜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나쁜 정치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 대하면서 반감을 가지고 반대 입장에 서는 거예요. 원수가 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나는 가만히 있었죠. 아무 일을 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를 때가 되니까 그 즉시하지 않아요. 그 즉시에만 하나님께서 손상이 가. 때가 되니까 선교사 면직을 시켜버린다. 다행히 그의 정치 능력이 나중에 그 선교사 면직을 회복해서 지금은 정상적인 선교사가 됐죠. 그러나 자기 삶에 한번 선교사 면직을 당한 일이 있다. 그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남을 해치려고 그러면은 역시 자기가 먼저 죽게 됩니다. 이게 남을 절대 해치면 안 돼요. 선교사들 중에 누구 선배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나님 앞에 고발해. 자기가 무슨 일을 하지 말고 친구에도 말할 필요 없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적당한 때에 그를 처리해 주신 그런 은혜를 일부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